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고 또 가끔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그렇죠. 인생의 모든 일이 세옹의 말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세옹은 누구입니까? 변방의 노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세옹지마는 인생의 모든 일이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고전인 회남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입니다. 이야기인즉 그렇습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좋은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태연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안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가출했던 말이 그 오랑캐 땅의 명마를 끌고서 친구 삼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거보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자 축하를 하죠, 노인에게. 그러자 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말타기를 좋아하던 이 노인의 아들이 말에서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태연하게 말한 거예요. 진짜로 그 말대로 전화위복이 됐어요. 왜? 오랑캐의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싸움터로 군인으로 다 끌려갔는데 이 노인의 아들만큼은 다리가 장애인이 돼가지고 끌려가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일은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기쁜 일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기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이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변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인생 만사가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을 굉장히 확실하게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뭘 깨달아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구만이 아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다고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죽을 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옆에 계신 분 어떻게 죽을 상을 하고 계셔요? 죽을 상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르막이 있으면 매일 오르막만 있겠어요? 어떤 때는 또 내려가야 되는 바닥을 치는 내리막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있게 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심은,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데, 좋은 날에 기뻐하는 것 쉽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기쁜 날 기뻐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곤고한 날에 그 곤고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보면 진짜 친구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그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신앙이 있구나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그때에, 이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때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흥황하고 확장하려고 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한 차례의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고난의 환난의 때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아주 시세 많은 못된 습성을 갖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또다시 한 차례의 폭풍의 고난의 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어떤 고난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누굴까요?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와요. 그 헤롯인가, 한 사람인가 착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헤롯이라는 인물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데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너무 오래 살지 않았을까요? 복음서에서부터 등장해가지고 사도행전 말미에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여럿이에요. 그 여럿 가운데 누굴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많은데 그 헤롯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 헤롯 가문은 사람 안 될 집안으로 유명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아주 못된 집안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도 헤롯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 헤롯은 뭐라고 하냐?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헤롯 대왕은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학살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에요.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자, 그런데 헤롯 이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 헤롯 안디바라고 해요. 안티파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모르는 질문을 했나요? 여인이 낳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가 헤롯 안티바예요.
세례 요한을 그 죽인 이유도 가관이에요. 왜 가관일까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만든 거예요. 그걸 누가? 세례 요한이 책망한 거예요. 지적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그러자 괘씸한 나머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자리에서 춤을 췄잖아요. 춤추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딸에게,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더니 헤로디아 딸은 어머니와 상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헤롯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사람이 되었으면, 어른이면, 딸이 그러면 어떻게 돼? 땡!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나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했어요? 오냐, 네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들어주마.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헤롯 앞에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여우 같은 자다라고 했어요.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 자,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본받은 누구?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 44년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구를 죽였느냐?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 하면 생각이 나세요?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들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두 아들을 당신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됐어요. 말 그대로.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헤롯 땅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우매한 군중 심리가 합해져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결국 교회 당시에 대표격이었던 누구?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된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때는 언제라고 오늘 말씀에? 무교절이었다라고 했어요. 6월절의 기간 중에 한 절기인 무교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이기 때문에 처형할 수가 없어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 옥에 가두어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5장, 우리가 12장을 봤잖아요. 5장에서 이미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여호와의 사자의 도움으로 옥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에서 탈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헤롯이 어때요? 야, 이거 또 도망가지 않을까 해서 철통 같은 삼엄한 경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조차도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겼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4명으로 구성된 조가 4개조예요. 4개조. 한두 조도 아니고 4개조로. 그래서 베드로를 꽁꽁 감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본문 6절에 어느 정도 삼엄하게 감시를 했느냐? 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2명이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있는데 4명인데 4명이 한 개 조잖아요. 2명은 옥문 밖에 있고 2명은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 쇠사슬에 딱 메고 같이 오간해서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잠잘 때도 같이 자고 그 옥문 밖에는 또 2명이 서 있어요. 얼마나 철통 같은 삼엄한 경비를 섰겠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탈출을 꿈꿀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드디어 내일이면 베드로가 목이 잘리는 사형시키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내가 당장 목이 잘려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말하죠. 자 보면 5절과 12절 말씀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먼저 보세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뭐 했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참 멋지고 부럽기까지 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있어야죠. 기도로 돕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왔겠지만은 앞으로도 더욱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서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야, 기도하면 떡이 생기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오늘도 기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가면 떡이 생기냐?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기도하면 떡이 되시겠습니까? 더 엄청난 일도 생겨요. 할렐루야. 안 믿어요? 더 엄청난 일도 생겨요. 떡이 되시겠냐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힘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확신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어떠했다라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뭐 식사 때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형을 만나는 위기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환도뼈가 위골되는 부러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매달렸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할 때 그는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물어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뭔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무조건 이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가 어려운 이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혹여나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의연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도 무조건 주님,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또다시 살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살려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할 수 없는 것. 그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멘. 본문에서 보듯이 수갑을 푸는 것, 그리고 쇠문을 여는 것, 이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가는 것, 이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세상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자고 있어요. 말이 돼요? 베드로는 지금 옥 안에서 깊은, 그냥 졸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잠에 빠져 있어요. 지금 내일이면 목숨이 달아날, 처형당할 위기인데도 세상에 쇠사슬에 그것도 묶여가지고 지금 양쪽에 옆에 군사들이 있고 옥문 밖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자, 그래서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으면 옆구리 쳐서 깨울 만큼 깊이 자고 있었을까요? 자, 12장 7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여러분? 내일이면 사형당한 사람이 어떻게 쿨쿨 잠, 천하태평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채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신 분들이 설교 시간에 졸아놓고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신 것이에요. 그 지금 쇠사슬에 옥에 매여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걱정하고 염려하는 90% 가운데는 아직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일들이 막 협첩이 오는지 몰라요. 부담이 되죠, 여러분. 물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공연한 걱정과 염려는요, 무익하고 오히려 유해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분은 자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벌써 대학 갈 거 걱정하고 앉았어요. 초등학생인데. 이러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어려운 때에도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믿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맡길 때는요, 과감히 맡겨야 돼요. 믿을 때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맡길 때는 과감히, 믿을 때는 확실히.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후에 그래서 본인이 체험했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체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나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 돼요. 고난은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신비한 묘약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그 인격과 영성이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우린 결코 성숙이라는 땅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당하면은 아프죠. 아프지만은 나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두신 것이에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되어서 얽히고 설켜서 인생이라는 옷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 날들을 깨닫는 기회로,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조지 마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출신 목회자입니다. 찬송시와 찬송을 작사한 작품이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20살 젊은 나이에 그만 앞을 못 보는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실명하자 약혼을 약속했던 약혼녀마저도 자신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역경 속에도 있는 이분은 학자로, 목회자로,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고 수많은 유명한 강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의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야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형통한 날도 있었겠죠. 공고한 날도 있었겠죠.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란 뭐예요? 모든 일을 얘기하잖아요. 좋은 일, 기쁜 일에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고난의 때에, 힘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때를 간절한 기도와 신실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